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렁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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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간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4월 5일 식목일인가요? 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경솔한 서원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은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들었던 내용, 바로 입다의 서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서원을 했으면 무조건 지키는 것이, 해를 입을지라도 서원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서원에 대해서 원하시는 태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갖길 원하는 태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제 암몬과 그 암몬의 대표와 또 입다가 파견한 사람과 해서 이 설전을 벌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300년 전부터 우리가 이곳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라고 하면서 이 법적 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입다가 물러남 없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의뢰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29절에 이에 나오죠. 이에 동그라미. 이 이에는 이 앞에 있었던 그 고백,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입다가 분명히 온전치 않았어요. 물론 입다의 훌륭한 부분도 있었고 믿음의 결단의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오죠. 기드온도 입다도. 그러니까 그 장점이 부각되니까 와, 이 사람 대박이구나, 완전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인물보다 더 대단한 것은 이렇게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전체적으로 암흑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작은 희망이라도, 작은 장점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크게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어땠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시고 심히 좋았노라 했던 그 사람을 다 진멸해버리시기로 작정할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때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냥 의인이었나요?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아 정도도 안 되는 사사시대 때 그 사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사들을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기드온도 너무나 대단했지만 그가 에봇을 만드는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인물을 바라볼 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딱 나눠서, 선한 사람이면 무조건 100%가 다 옳고 악한 사람은 100%가 다 틀렸고 이렇게 바라보는 접근은요, 좀 건강한 방법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고 의인이다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 해주셨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마가 하나님께 나중에 쓰임받은 귀한 주의 종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어땠어요? 역경을 보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유약한 심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는 이 입다도, 입다, 이 서원한 게 옳으냐 그르냐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전후반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시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같이 봐야 이것에 대해서 마치 호기심 천국처럼 그게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과연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진행할 때요, 이제 막상 그 일이 눈앞에 닥치면요, 이제 마음에 온갖 의심이 팍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 평안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더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길 가야겠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린 나이에 결단하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2학년이 되어 3학년이 되어 4학년이 되고 나가기 전에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길에 서서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순간순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밀려올 수 있어요. 또한 그 의심이 밀려올 때 그 의심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어떤 주관적인 강인한 성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시, 매 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함께 가라는 것이죠. 이때 더 이 입다는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멋있게 그가 홀로 서러운 생활을 할 때는, 깡패 생활을 할 때는, 그가 비류들과 함께 모여서 그 촌락을 이루어서 살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정작 그가 발탁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전쟁을 하려고 가니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다면 마음에 작은 의심이 있었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하는 친구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불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더 믿길 원해요. 그런데 막상 전도하려고 오늘 딱 노방전도 하려고 길에 서면 맞는 걸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스물스물 물려오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엔 있죠. 그때 이 입다는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왜 서원을 했나요? 처음에 의심이 들어서 이 의심을 잠재우려고. 그러나 29절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박스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미 이것까지가 전쟁의 승리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기도원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삼손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전에 했던 모든 사사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연약했던 자들이 강하게 일어나서 승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승리의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다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어떤 자들은 이 딸을 하나님께 이제
인신 제사로 드려진 게 아니라 뭐 여호와의 집에서 어떤 성전에서 평생 그곳에서 마치 수녀님들처럼 지금 이제 수녀 있죠, 수녀처럼 이렇게 그곳에서 종으로 평생 수발들도록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이거 양, 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를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곳에 지낸 지 300년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출애굽 할 때 배웠죠. 출애굽 연대를 우리는 전기설과 후기설인데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전기설을 붙잡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BC 1446년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때로부터 300년이면 지금 BC 1100년대의 인물이에요. 이때 시대상이 BC 1100년이에요. 어제 학생들이랑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BC 1100년이면 언제죠? 막 얘기하다가 너도 언제인 거 같니? 이 입다 이야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쯤 얘기인 거 같니? 완전히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성경 이야기는 이때 당시에 저희 나라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예, 올드 초선, 예, 고초선, 예, 고조선이에요. 자, 느낌 되시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입다로부터 사울 왕까지는 시간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입다로부터 사울 왕까지 이스라엘의 첫 왕, 사무엘이 세웠던 그 첫 왕, 그 첫 왕까지 입다로부터는 몇 년이 걸릴까요? 50년. 여기 나오죠? 몇 년, 50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요? 50년밖에 안 걸렸어요? 몇백 년 뒤에 왕이 세운 거 아닌가? 네가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 몇백 년 동안 안 읽어서 그래.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느낌인지 좀 현실감이 드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입다는 전쟁하러 나갈 때요, 그모스 신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죠? 너희들이 그모스 신을 섬기지 않냐? 너희들이 그모스, 밀캄, 몰렉, 그들이 섬기는 제사 방식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는 자신의 엄마가 기생이라고 했어요. 창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전쟁을 승리케 하면 그 승리케 한 것에 대한 감사로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때 고대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미개한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어느 특정 지역 이런 곳들에 가면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막 주술들이 있고, 그죠? 마법사가 아직도 매지션들이 아직도 있어요. 마법사들이 있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현재에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몰래 그모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에 보면은, 머리는 소고, 사람의 몸을 한 그 신상에게 인신제사라는 거죠. 때로는 자기 자녀를, 부족에서 제비를 뽑아서 또 전쟁 포로를 갖다가 바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상식 가운데도 이방 민족들도 이방 신 섬기는 자들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 끝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받으셨나요? 그 아이의 손에 어떤 것도 칼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옆에 예비해 놓으시죠.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밀캄, 그모스, 성경에 밀감이라고 나오니까 이 귤 옛말 밀감 아니에요. 밀캄 영어예요. 자,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야. 나는 다른 신들과 같지 않아. 여호와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뜨겁게 와닿죠. 여호와니라. 난 여호와야. 다른 신들과 달라. 나는 다른 신들이 다 받는 것처럼 그런 거 받는 자가 아니야.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야. 27절에 21절부터 쭉 이 얘기가 나옵니다. 27절에 너희의 전에 있던 거민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에 있던 거민, 너희들이 가나안에 살기 전에 있었던 거민들,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이 자녀들을 막 사람들을 막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막 불로 막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이 아기를 올려놓으면 이 아기가 비명을 지르죠. 그럼 그 신모는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기의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막 꽹가리를 울리고 북을 치고 막 광란의 제사를 막 드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가증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것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그 노예 기간 동안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죄가 찼어요. 이제 더 이상 no turning back, 돌아갈 기회가 없을 정도로 죄가 찼기 때문에, 성령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들을 토함같이, 이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다 토해낸 거예요. 왜? 땅을 더럽히니까. 너희들이 근데 들어가서 똑같이 하면 너희들도 토해낼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BC 1100년 그때 당시에 우리 얼마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감독이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죠. 이 멜 깁슨 감독은 굉장히 고증을 잘해서 사실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연구를 하고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작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만든 작품 중에 아포칼립토라는 또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분위기를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 2장을 했는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면요, 이 아포칼립토 하면 이때 부족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기면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잡아와요. 지금 여기 물을 건너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 나오고 있을 텐데, 그거 지금 보면 같은 부족이 아니고요, 다른 부족들을 다 막대기에 이렇게 장대에 손을 다 묶어서 이렇게 지금 물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굳이 다 잡아와요. 자, 두 번째 사진 보면 이제 아바타가 아니고요, 이제 파랗게 뭐 물감 같은 게 칠해져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긴 부족은 진 부족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어디로 가냐? 자기 부족이 섬기고 있는 신당 앞에 가서 이들 다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다 한 명 한 명 쪼개고 찢고 심장을 끄집어내고 막 너무나도 표현 못할 정도로, 영화가 너무 잔인해서 이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나중에 성인 되면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잔인하게 막 인상이 찌푸러질 정도로 너무나도 잔인한 이렇게 제사 방법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요. 인신 제사를 드리던 시대예요. 여인들은 다 이들이 취해서 겁탈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데려가서 노예로 쓰나요? 아니요. 이들이 자라나면 다 또 복수를 하기 때문에 어린애들도 다 꼬치구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은 지면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몰살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나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암몬, 이 전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막 손가락을 다 잘라서 내 침상에서 막 기어다니면서 먹게 하면서 막 놀잇감 삼더니 나도 똑같이 죽는구나, 막 그 가나안 왕들이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전쟁에서 나가서 지면 어차피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내 아버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하면 누구든지, 원래는 지면 다 죽어야 돼. 지면 다 죽어야 되는데 승리를 하면 그 감사로 대표로 다 죽었어야 되는데 다 살았으니 대표로 한 명은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라. 누군가 한 명은 감사의 제물로 드릴 것.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29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거 하나면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는 전쟁 직전에 한 번 성령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다른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것 하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오늘 아침 경찬인가요?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자기 주변에 보는 환경, 그때 시대 상황, 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엄습했어요. 임진왜란 그 이순신 영화 보셨죠? 그 마지막에 이순신의 막 번뇌가 있잖아요. 막 밤에 잠을 못 자요. 막 밤에 막 미친 사람처럼 자다가 일어나서 막 사경을 내며. 왜요? 사람들 앞에선 그 늠름한 대장군이지만 그 고뇌에 휩싸일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니 평안이 말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오죽하셨으면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끝에 나온 고백이었다는 거죠. 자,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때 시대상은 BC 1100년 정도였고, 그때 전쟁이라 하면 졌다 하면 민족이 다 몰살이에요. 뭐 경제적으로 원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몰살된다. 그러니 우리 다 각오하자. 죽음을 각오하자. 누구든지 이 전쟁을 승리케 하고 돌아오면 첫 번째로 나오는 자를 제물로 바치리라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20성읍을 치고 그리고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이 물러나다가 어떻게 되냐면 항복했더라. 게임 오버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나오는 성들은 지도상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나중에 뭐 고고학으로 또 발견될 수도 있지만 아수르도 그랬죠. 물론 1800년대까지 아수르는 성경의 도시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국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다 발견이 됐죠. 아직까지는 이 여기 나오는 33절의 지명들은 다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진까지 끝까지 그냥 이번 전쟁에 쇼부를 본다. 콱 쳐들어갔던 것 같아요. 항복을 얻어낼 정도까지 쳐들어갔습니다. 항복하였더라. 이제 다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이 조그만 북 있죠. 손에 들고 치는 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하나뿐인 단 하나뿐인 one and only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 딸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그 서름 가운데 한 맺힌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인정을 받았는데 인정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 첫 임무가 목숨 걸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이 딸이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어찌 절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내 아버지가 돌아오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서러웠던 인생을 살았던 아빠를 본 딸은 당연히 기쁨으로 나와서 속으로 치며 아빠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려다. 이런 가운데도 입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변절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너무 뛰어났습니다. 그 순수함은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한 번 말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선에 대해서 갖길 원하는 태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입을 열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겠습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 15편 4절입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며. 하나님께 한번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입다의 이 태도는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입다의 실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있었어요. 그 순수함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자란 환경,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무의식 가운데 젖어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도 이런 재물을 바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자기가 자란 환경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해도 보고 듣는 환경을 너무 악한 곳에 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롯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말씀을 붙여쫓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롯.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근심했더라.
믿음의 말, 자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위들에게 담대히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 장인이, 그때 당시 장인은요 엄청난 가족에서 권위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돼 버린 거죠.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2달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2달을 애곡하고 탁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보통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즘 같지 않더라도 그때 당시였더라도 웬만하면 2달만 허락하소서. 그리고 바로 잠수함 발진이죠. 먼 땅으로 동방으로 막 도망갔을 텐데, 이 딸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다만 나에게 2달을 주십시오 하고 2달을 가서 울어요. 애곡합니다. 그리고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때 당시에 여인이 가장 꽃 피울 때 아름답게 모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름다워졌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가장 안쓰러운 여인의 죽음으로 여긴 그때 당시에 이 2달을 애곡하고 돌아와서 그는 39절에 보니까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야, 대단하죠. 이 딸이 돌아왔어요.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날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된 서원이었지만 이 서원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처럼 막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그 무덤을 보고 작은 무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누구 무덤이지? 입다의 딸.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기념관 갔을 때 어땠나요? 그 비석에 그 기둥마다 이름들이 다 써있는데 그 이름은 다른 이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랑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이현식, 김현승, 이런 우리가 아는 세 글자로 된 한글로 된 그 누군가의 이름들이 멀리서 보면 이름인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히 뭔가가 써 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전쟁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의 이름이에요. 저 무덤은 누구야? 입다의 딸.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저게 바로 우리의 무덤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었던 무덤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했는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 마음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승리의 이유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에겐 충분한 승리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물질이 조금 부족하고 오늘 나를 돕는 자가 없을 수도 있고 주변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고 어떤 사람들이 내 우겨싸고 나를 압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확실한 건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자기도 모르게 오염된 사고방식 가운데 살았던 이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 너는 나를 애통케 하는 자로다. 그 말은 뭐예요? 너를 바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입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 역사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잘 몰랐어요. 알았을지라도 순간 마음에 위기가 오니까, 심적으로 가장 쫄리는 상황이 오니까 어떤 게 드러났어요? 무의식 가운데 자기가 보고 자란 환경, 사람들을 바치고 승리할 때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그때 당시엔 안 살아서 다행이네요. 요즘은 여러분, 요즘은요 이때보다도 더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악한 것들이 주변에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눈으로 보기엔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영적으로는 더 어두운 것들이 많이 포진해서 우리의 무의식을 슬금슬금 노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곳,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 어디를 밟고 다니고 있나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어디에 향해 귀가 열려 있나요? 그것들이 난 하나님 사랑해. 나 온라인 예배 때 예배 잘 드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함이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 때, 젊음의 청년의 때 하나님의 뜨거움만 있으면 막 뭐든지 올인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있지만 내가 보고 듣고 나의 무의식 가운데 나의 일상의 주변이 너무나도 깨끗한 곳이 아니다라면 그 열정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보면요. 그들의 올인 자세는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순수해요. 만나보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그런데 잘못 알아버렸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된 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속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가족들을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서원은 원래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서원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서원을 안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은 감사함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딜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 제가 어떤 가족에 병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 보통 이 병을 치료하는 데는 5천만 원이 든다고 하네요. 3천만 원이 든다고 하네요. 하나님, 그 물질을 하나님, 제가 어린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음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던 사람은요,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낌없이 드리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나님께 딜하는 용으로, 이 돈 너무 귀하지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겠어. 하나님, 나 병 고쳐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딜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은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어제 그 병은 오진이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건강함을 확인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딜용이었어. 이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이 1천만 원이 아깝기 시작하죠.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하죠. 애초에 감사함으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군요. 감사함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셔서 아팠다 났으면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오진이었다니, 그럼 애초에 하나님 깨끗했군요.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때때로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 있어요. 서원의 시작은 감사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거래용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딜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나를 다시 한번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시베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고생합니다. 돌아올 때 감사에 사무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가서 하니까 교미가 잘 돼서 내가 고생한 대가를 얻은 거지, 하나님이 겁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딜용이야. 애초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드리지 않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서원에 대한, 우리들이 서원을 향한 태도는 어떤 거예요? 감사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감사로 서원해서 드릴 때는 기간을 정해서, 나실인 우리 배웠죠? 나실인 어느 기간 동안에 독주를 함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서 내 몸을 감사함으로,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릴 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서원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너가 자원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해로와도 해. 중간에 물질을 잃어버려서 그래도 해. 네가 나한테 감사해서 시작한 거잖아. 왜? 하나님은 모든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의 초점은 이 서원이 옳았냐 안 옳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서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다의 환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주변을 늘 깨끗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매일 365일 기도원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경험해 봤을 거예요. 기도원 집회 4주 연속 가면 어떡해요? 뭔가 모르게 좀 깨끗해지는. 그죠? 예전에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스포츠 신문도 안 보고 기도원에서 5일 동안 있어 보니까 경건해져요. 저절로. 인터넷 안 돼. 저절로. 그냥 지나가는 숲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주여. 그런데 인터넷 바로 접속하고 스포츠 신문 보고 연예인들 보고 점점 내가 물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주변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늘의 승리를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할 수 하면 해. 유치부 이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